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4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참 바울이 애정을 쏟고 디모데가 순교까지 했던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가 대단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4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은 반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서머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전혀 없어요. 책망이. 참 너무 귀한 것이 정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도 책망할 만한 게 없고 칭찬할 것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곳에 갔을 때 음식이 유독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 지중해 그 바다가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가해서 많은 순교가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는 나의 믿음을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해 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도 알거니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이 서머나 교회에 그들의 모든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을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님이 이 7교회 사이를 이 촛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살피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3가지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네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만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이 폴리갑의 순교지가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예,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그 순교했던 흔적은 없어요.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을 서머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폴리갑에게 많은 위협을 가하는데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또 고문을 가하고 나이가 그때 당시 폴리갑의 나이가 80세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핍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네가 화형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했을 때 폴리갑이 남긴 그 유명한 말, 내 평생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연장하고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기꺼이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런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선배, 순교의 그러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그 환란을. 그리고 그들의 궁핍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유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박해 때문인지 또 여러 가지 비방 때문인지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난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 실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감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실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허상이 보여요. 허상.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럼 허상이 뭐냐? 허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건 실상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건 허상이에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있는 차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명품백을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들이. 근데 주님이 그 세상에 부유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나에게 그것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 같지만 너는 지금 부유한 자라는, 부유한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믿음의 눈을 좀 밝혀서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업,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들을 좀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너희들이 그 풍성함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건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풍성함이 이게 진짜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죠. 예수님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기업, 이 은혜의 풍성,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놓았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보니까 이 7교회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뭐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우상이 버글버글하고 막 이세벨의 우상, 발람의 우상, 니골라당의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곳에도 그래도 흰 옷을 입고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한두 가지는 있었는데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의 특징이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상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마치 풍성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눈 멀고 귀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정말로 실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이게 눈이 감기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런 그 가치, 의미를 부여할 게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부요한, 제가 라오디게아에 갔을 때 본 건 뭐냐면 너무나 2000년 전의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화려한, 아직도 유적지가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4차선 도로가 그냥 1km가 그냥 직선거리로 뚫려 있는 라오디게아, 거기에 교회 자리를 가보면요 어마무지한 정말 규모의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만해요. 그러나 주님이 네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귀멀고 벌거벗고 너는 궁핍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서문화교회는 반대입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알아야 된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유대인의 비방, 비방이란 게 뭡니까? 비난이잖아. 비난, 참소. 사람이요 환난이나 궁핍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비난이라는 게, 비방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의 가장 큰 심리 중에 하나는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흔히 뭐 연예인들 보면 그런 어떤 악성 댓글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자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안 보면 되잖아, 아니면 보더라도 무시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난을 안 받아서 봐서 그렇지, 비난을 받으면 심장에 불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 내 가슴에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핍박을 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내가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네가 가난하게 궁핍당하는 것도 알고, 네가 비방당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잘된 일이 있을 때 정말 춤을 추면서 함께 저는 기뻐해드리고 그를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이 궁핍과 비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닥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어쩌면 비방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점점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도 피하고 궁핍도 피하고 비방도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나는 안전하게,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만 살고 싶다,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로 인하여 내가 겪어야 될 궁핍이 있다면 궁핍조차도, 또 비난조차도 그거를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피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폴리갑이 순교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 피할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차라리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면 명함이 분명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시험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게 서서히 우리 안에 스며드는 세속주의와 또 어떠한 영적 게으름과 그런 것과 타협하고 있는 나 자신이. 오늘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어서 올해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위대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사는 거 정말로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가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내가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이 어떠한 영적 이 타협과 침체와 타락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의 영적 싸움입니다. 각자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탁 튀어나올 텐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가열을 하면요, 죽을 때까지 아무 미동도 않고 그곳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감지를 못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이 어떠한 침체가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내가 무너져가는 내 자신, 이거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고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세 가지를 아신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10절에
첫째는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장차 어떠한 고난들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요. 두려움을 갖는 순간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장차 나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결국 지배당하게 돼요. 우리가 장차 올 두려움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지금부터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어요. 주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4장 40절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느냐? 결국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늘 이야기하지만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옆에 딱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곳이에요. 걔를 갖다가 뭐 롯데월드나 아니면은 막 화려한 아주 좋은 곳에 데려다 놨어도요,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요 그 화려한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이 그에겐 좋은 곳이 아니에요. 무서울 뿐이에요. 그러나 애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애는 즐거워요. 산책 온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안전함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안전함이 오지 않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문 잠궈 놓고 누가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 없으니까 여기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몇 시간만 너 혼자 있어. 그건 애한테 못 견딜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저는 여러분의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서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을 원어로 이클인데, 이클이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어디까지예요. even to the point death.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죽도록이라는 것은 이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게 얼마만큼 해야 충성이냐? 죽도록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순교의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아,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으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각오도 없고 이 정도 결심도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것은 이 충성의 기간을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의 강도와 기간.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Even to the point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 10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누리호라는 걸 발사를 했더라고요. 결과는 실패였어요. 뭐였냐면 이게 대기권을 뚫고 저기 우주에 가서 안착을 하려면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거든요. 누리호를 2호를 발사를 했죠. 발사를 했는데 1단 엔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대기권 어느 지점까지. 거기서 엔진 멈추고 2단 엔진이 거기서 불을 뿜으면서 그 힘으로 2단 엔진의 힘으로 다시 또 누리호가 제대로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거기서 2단 엔진 멈추고 마지막 3단 엔진에 불이 붙어서 그 힘으로 마지막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고 막 올라가는데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엔진이 힘이 다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대기권 진입을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젊은 날 또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우리에게 추진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우리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가 정말 여러분 고백하지만 천사같이 제가 볼 때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 조금씩 내가 어떠한 상황과 타협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던 내가 선교가 됐던 전도가 됐던 내가 어떤 헌신이 됐던 무엇이 됐던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점검하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네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면류관 받으려고 칭찬받고 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으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가 두 군데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교회들은 참 이상해요.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전혀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서머나 교회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고 있지 못한데도 마치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지사인 것처럼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7교회 중에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칭찬이 책망을 덮고 가지를 못해요. 네가 이것들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시죠. 정말 칭찬받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밖에 없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이 어떻는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런 시간. 연초에 내가 마음 먹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진력으로 12월 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뭔가 약화되어서 내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장하고 2022년도에 다시금 우리가 추진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구나, 헌신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제가 그런 짧은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아마 제가 대학 생활할 때가 가장 가난의 극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제가 가난한 걸 몰라요. 나도 내가 가난한 걸 몰랐어요. 그렇게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까지 가난할 수 있을까?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전 고등학교 졸업여행도 못 갔어요. 전 대학교 졸업여행도 못 갔어요. 그냥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꽤 부유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시간이었어요. 7년 목회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오다나 제대로 된 외식 한 번을 못하고 그 신혼생활과 7년의 그 젊은 날들을 보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나는 모든 분들은 제가 꽤 많은 후원을 받아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단돈 몇십만 원으로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뭘 포장을 하고 제가 가식을 떨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 마음이 부유했어요. 뭔가 내 마음 안에 정말 꽉 채워져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유한 걸 알아요.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면 저는 정말 가난한 자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이 풍성함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이 조금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처럼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만화 교회의 이 아름다운 칭찬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